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함께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고 논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믿으라 초청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무리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무리의 반응은 뭔가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부정적인 반응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하신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없이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각자의 소견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리의 반응은 39절 말씀대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은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다, 그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생수를 마시며 생명의 축제를 누렸을 터인데, 아직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사역이 맞춰지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무리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며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들이 생각했던 그 선지자는 분명히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에 나온 그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에 그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다라는 것은 모세와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선지자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알려주듯이 그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말하는 자가 곧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 그렇게 기록했던 이 신명기 말씀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를 향해, 또 제자를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 선지자라고 봤던 이 사람들의 시선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41절에서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어.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가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역시 성경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성경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기에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으로부터 나실 것인데 그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기에 이러한 말씀들의 근거였을 때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나사렛이 있는 그 지방을 거의 이방인의 땅과 동등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 거주하며 살았던 곳이었으며 그곳엔 이방 문화가 자리 잡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 시선을 받았고 순수 혈통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러한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절대 선지자도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누구는 예수를 그 선지자라 하고 누구는 그리스도라 하고 누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견해가 서로 달랐기에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하며 지금 그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즉 그들은 모두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같은 성경 또 같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은 일치되지 않고 사분오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주장이 일치되지 않고 서로 논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견해가 일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 각자 주장하였지만 그들이 하나의 답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각자가 정답이라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더라도 결국 일치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논쟁만 일어날 뿐이지, 제 아무리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와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직 진리는 하나이며 정답도 하나이며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역시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예수, 내가 주장하는 예수가 아무리 옳고 타당하다고 한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가 될 수 없고 논쟁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근거로 내 주장을 펼친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 안에 하나의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논쟁만 빚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의 무리 중에는 예수를 붙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아랫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자기들의 율법으로 종교재판을 열어 예수를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예수의 몸에 댈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누군가에 의해 잡히거나 놓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논쟁 대상이 되신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각자의 주장에만 매여서 결국 모두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단지 예수가 선지자 또는 구원자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지자 또는 구원자가 아니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 설명되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논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각자가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모두 일치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44절 말씀이 이 예수 논쟁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 논쟁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는 사람들에게 붙잡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논쟁은 사람에게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에 의해 정의되어지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에 대해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생각은 결국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며 서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말씀 때문에 이 논쟁이 일어난 것이듯이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저 각자의 견해로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은 나의 지혜, 나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논쟁은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는 예수 또는 너가 아는 예수, 각자가 주장하는 예수 논쟁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논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주장하는 예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고 누군가는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성령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생각, 내 주장에 의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는 각자의 주장에 의해 논쟁되어야 할 대상도 아니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고백으로 예수를 고백할 것입니다. 내 고백이 아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고백으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 또는 한 무리의 생각이나 주장으로 인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고백을 일치되게 하시며 반드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